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 앞에 오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거룩한 날을 지키며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는 아름다운 백성들 위해 하늘에서 내리시는 거룩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캄캄하면 할수록 하늘을 가는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광명한 빛을 내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생명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생애에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삶 속에서 약속의 기쁨을 지켜 이 혼란하고 캄캄한 시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창대를 들고 쳐다본 즉 남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력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같이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하루 잘 넘길 수 있는 하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지사님들, 이 원칙을 잘 지키시고 특별히 건강 원칙을 잘 지켜서 면역력을 증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면역력을 더욱더 증강시키며 또 하늘에서 주시는 이 생명력을 잘 보존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문과 흠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재점검하는 이 아름다운 시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님 위에 앉지 않으소서. 이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성호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모든 성도 다
우레곤 중학교의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도 다 지쳐서 몇 명이 감염됐는지 꽤 증가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숫자는 의미가 없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또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 끝이 보일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비현실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비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현실이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서, 그 단어 속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아니 참 너는 왜 이렇게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비현실적이라는 그 표현은 너무 황당무계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비현실적이야 라는 그 단어 속에 부정적인 개념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개념이 비현실이라는 개념이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현실 세계만의 것이 아닙니다. 비현실 세계인 것입니다.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성경에서도 온역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또 여러 많은 재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또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와닿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적으로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마치 남의 일처럼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비현실적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런 예언들이 나오고 그런 수많은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현실 세계의 시각으로만 보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비현실적인 일들이 현실 세계에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과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무선 전화라든지 영상을 보면서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그 영상이 연결되는 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런 일들은 이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인데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이제 전체 대중화되는 시점만 남아있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는 그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이 비현실적인 세계가 현실적인 세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에 느끼면서도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 또 미래에 펼쳐질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 갇혀진 너무나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합리적인 판단 가운데서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현실화된다면 미래의 성경에 펼쳐진 수많은 예언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미래에 펼쳐질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을 그저 막연한 미래로 혹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의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시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며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이 교회에 제가 신고하는 동안 우리의 교회 간판이, 우리의 정체성이 애드벤티스트입니다. 재림 성도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에서 재림에 관련된 이 말씀, 특별히 저희 교우님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교리서인 기본교리 28 그 책자를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책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다 정말 숙독하고 도시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책의 내용들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중에 다른 것은 뭐 다 못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재림에 대한 기본 신조 25번째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이 말씀은 그 내용들을 빼지 않고 모든 내용들을 다 한번 여러분들께 설교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세 번에 나눠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3주에 나눠서 기본교리 25번째 기본 신조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기본교리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이 비현실적인 느낌이 분명히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 이것은 공교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재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졌지만 여태껏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지지 않을 약속처럼 간주할 그런 허망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재림은 인류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가 범죄한 이후에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지켜져 왔던 소망이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개념들을 신약적 개념에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아담 때부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볼 때 6,000년 동안 간직했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의 개인의 삶으로 볼 때는 아담이 900세를 넘게 살았으니까 900년, 그러니까 1000년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략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잠수하는 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100년의 약속을 간직하고 기다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그 시간은 한잠 자고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담도 죽은 이후에 깨어나면 마치 어제 한잠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년을 기다린 약속, 오늘날 우리들은 100년을 기다린 약속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수명이 길게 오래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보다 우리는 100년 동안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예언의 또 종말의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스케줄을 우리의 100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고 왜 어떤 면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순교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생각들을 해보면, 이 재림의 약속이 없었다면, 미래의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생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이 재림의 소망을 전하는 그 일에 전생애를 바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주객이 바뀌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은 부수적인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성서적 신앙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주된 삶의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믿음과 체험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의 얽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삶의 꽤 많은 부분에 펼쳐놓았던 그런 시간과 재정과 또 우리의 정력을 빼앗기는 많은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늘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고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 신앙을 하는 그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그런 변화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약시대 특별히 창세기보다 오히려 더 오래됐다고 표현하는 욥기. 이 욥기는 성경의 구성상 중간쯤에 있지만 욥기는 이미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창세기와 거의 같은 동년도에 오래전 기록되었던 기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욥기에 이미 재림 세상이 있음을, 욥이 그 재림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추구하구나. 여기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재림을 얼마나 소망했는지 욥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했지만 고통 뒤에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와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한다면 그가 썩은 후에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이 바로 빠져나왔다면 죽은 후에 썩기 전에 이미 그 영혼이 빠져나왔다면 하늘에 갈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살과 또 우리의 몸이 다 가죽이 썩어서 흙이 되어 이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소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아담의 7대 손,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정작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에녹이 하늘에 올라갔다 하는 그 기록만 남고 있지, 에녹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또 인류가 구원받는 그 일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 유다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서, 이 유다서의 14절 1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로 또 경건치 않은 주인의 주께 거스려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죽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에녹의 그 마음을 영감적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을 쓴 이 유다서에 그렇게 베드로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재림의 광경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경건치 않은, 감격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경건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고 감격해진다는 것은 경건치 않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 갖고 경건한 삶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굳어진 마음, 세속적인 마음으로 경건한 것은 재미없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붙어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저 이름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놓치기는 싫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건치 않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강조한 이 말씀의 핵심 사상인 예수님 재림 때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하라는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학수부대했던 그날입니다. 아담 때부터 성경의 마지막 기록자인 사도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우리까지 재림의 소망은 여전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독교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이고 또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복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재림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본교 기본교리 25번째는 바로 기본신조 25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략하게 되어 있는 이 핵심 내용들을 먼저 읽어드리고 세부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리 25, 기본신조 25.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그분이 오실 때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들의 순치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 이것이 기본신조 25번째에 나오는 재림에 관련된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기별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또 자기 전에 늘 이제 우리가 지금 자는 잠이 어쩌면 마지막이 된다면 그 다음에 눈을 뜨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동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하늘에 대한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우리가 순수하고 순박하고 순진했던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예수님의 재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아름다움, 그 벅찬 감동과 하늘에 가고 싶은 그 열망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노년에 이르는 이 시간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열망이 과거의 그 어린 시절에 가졌던 하늘에 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로하셔서 이 삶의 고달픈 외로움과 또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 또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된 꿈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복잡다단한 생애를 이제 다 손을 놓고 싶고 하늘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단순한 그 열망이 지금까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렬해지고 더 하늘나라가 그리워지느냐 하는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이 어린 시절의 그 어린아이의 작은 마음이 각 시대의 소원이 되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화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감동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과 영원히 연합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이 끝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많은 문제들이 다 끝나는 그날, 슬픔이 끝나는 날, 괴로움이 끝나는 그날, 그날이 바로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믿음 안에서 잠자고 있는, 무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영원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장면은 얼마나 벅차고 감동적인 모습일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미국에서 발행한 그 책에 보면 이 부활의 장면을 보면 무덤에서 어린아이가 일어나와서 또 부활하는 기쁨 속에서 가족들이 제외해서 끌어안고 기쁜 그 그림들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의 그 재림의 소망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이가 하는 생각을 했던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그날을 고대하고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던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그 우리의 머릿속에 비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현실이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해진 때에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분의 오심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랄만한 일이 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두 졸며 자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은 참 현실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비현실적인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입장과 형편을 잘 이해하는 말씀들을 아주 배려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10처녀는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졸며 잘생,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졸며 자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될 때 놀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무나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밤중, 곧 지상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큰 사건을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니 이 음성이 시작되면서 지구를 흔들고 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고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이 시작되는 그 상황들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했고 산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온 대양은 온 땅은 파도처럼 부풀어 오른다고 했습니다. 지구의 표면이 갈라지고 또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각 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간다더라. 계시록 16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지막 재림의 광경의 설명들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20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기에 혼돈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우리의 성경의 예언들을 인식하고 이미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자의 징조를 보고 오히려 용기를 얻습니다. 아, 정말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 이르러 왔구나 하고 용기를 얻는 그 부류에 우리가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분이 이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정리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심판주 생명의 왕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승리자여 정복자여 십자가에 연약하게 달려 돌아가서 이 인간 하나님 믿지 못한 인간 세계에서 실패자처럼 보이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심판주로서 승리자로 정복자로 소유된 백성을 되찾기 위하여 오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벅찬 감동으로 이 세상에 그 전에 보이셨던 모든 것 다 희생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렁찬 모습으로 이 땅에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거절한 자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었지만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거절한 자에게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음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이 세상의 삶이 고달고 힘들고 죄의 투성이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희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호소를 끝끝내 거절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정말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아예 거절했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에 출입했고 이 교회의 믿음을 간직하며 많은 봉사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경건치 않은 삶을 주님 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서 이들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더 섭섭하고 아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회와 또 간절한 호소를 성경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살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꼭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모든 두려운 장면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속주가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스러운 이 지구상의 역사의 최절정으로 이끌어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감동적인 함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별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의인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펼쳐질 것이고 바래질 것입니다. 이제 가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 무덤에서 일어나라고 부르시고 천사들에게
마태복음 15장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온 세계에 죽은 의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인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헤어졌던 가족들, 이별했던 가족들을 기쁨으로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남아있는 의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의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불멸의 몸을 입고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그분과 살기 위한 천국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입니까? 이 말도 안 믿어집니까? 이제 하늘에서 천년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귀한 약속이 펼쳐지는 그 순간, 정말 비현실적이었던,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 때 우리의 감격은 얼마나 더 클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한 그 약속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디도서 2장 13절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이 재림 때에 성취될 것을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기대하며 시간들을, 그의 생애들을 보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례 생애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이 땅에 출생해서 한 번뿐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순례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또 어떤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순례자가 많은 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순례자가 또 굉장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나그네의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복음을 열렬하게 소망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성취될 그 약속,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당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도, 이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잠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텐데 그들은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도 나가고 자기의 삶을 정말 웃으면서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기독교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천사들과 대면의 교제를 나눌 그날을 열렬히 열광적으로 고대하는 그 신앙이 바로 재림 신앙 같은 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재림의 확실성은 믿을 수 있는 성경의 보증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에 제자들에게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가 다시 오겠다. 처소를 준비하겠다. 분명히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임하실 것이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죄악이 종식될 것이라고 에녹에게 말씀드렸고, 그 말씀을 유다서에 기록한 것을 이미 앞에 말씀드렸고, 또 욥기서에도 재림에 대한 강자는 아주 강력한 소망을 이 욥이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출임하시기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오실 것을 예언적 시각으로 기록했습니다. 시편 50편 3절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거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의 성도를 모으라는 것입니다. 언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말씀, 시편 기자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난관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재림의 약속 때문에 그 보증으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은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확실하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초림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은 초림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죄와 사단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셨을 것 같으면 재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림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실패로 구속사업은 이 땅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음을,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음을 강조하고 성경의 곳곳에서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에도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서 반드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 죄와 상관없다는 건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정말 깨끗한 점 하나도 흠 하나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준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답게도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의 끝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부임을, 중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봉사, 또 요한에게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계시, 그 모든 하늘 성소의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하늘 성소의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소의 그 모든 영적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수많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거짓 주장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사전 경고는 사전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경고하셨다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 사건과 거짓 사건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여러 성경절들은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실제적인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실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갑자기 발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놀라고 이제 혼자 남겨질 그 소홀함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복합적으로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위를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에게 천사가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나 어떤 다른 개념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미 재림한다,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바르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제적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입니다. 어느 지역 구석에만 볼 수 있는 재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류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재림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는 밤이고 또 반대편 지구 저쪽은 또 낮이고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의 장면에 이 땅의 지축이 다 말리고 그 다음에 천연계 모든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시차나 어떤 개념들이 없이 동일한 시간대에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위성으로 동일한 운동 경기할 때 생방송을 보듯이 있는 그 상황과 시차와 상관없이 동일 시간대에 볼 수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에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은밀한 재림설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했고 또 마태복음 14장 30절에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또 준비된 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청적인 재림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계가 알게 되겠다는 그 묘사와 가시적인 그 묘사와 더불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큰 나팔 소리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밀리에 어떻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비밀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무수한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신다는 그 묘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기치 않은 재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가까움을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음을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는 결단코 피하지 못하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도적같이 오신다 하니까 은밀하게 못 보게 오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조점은 준비되지 않을 때 오시겠다는 이야기를 도적과 같이 오시겠다는 것이지 성경에 이렇게 가청적이고 가시적으로 오시겠다고 해서 약속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볼 때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홍수전 세상이 홍수에 의해서 예기치 않게 멸망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밀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와 지금과 동일한 상황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은 의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 노아 홍수 때에도 그들이 정말 비가 와서 물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깨닫고 후회한들 늦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방주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싶어도 하늘 천사가 굳게 닫은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세상에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방종하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그런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경건치 않은 일들이 펼쳐지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건한 노아의 가족들이 정말 120년 동안 외쳤던 노아의 기별을 한 사람도 듣지 않고 외면했던 그 사람과 달리 경건하게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황당무계한 것처럼 여겨지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야기, 비현실적인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죽은 자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부터 모든 이야기들이 비현실적이고 느껴진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첨단 과학 문명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다. 그 다 멸하였다는 그 다라는 무리 속에 우리는 결국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의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이 귀중한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약속이 되고 우리들의 성취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재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출임하셔서 모든 인생의 고난과 인간의 아픔까지 다 체험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쓴잔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삶을 대신하여 버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를 다시 초청해 주시겠다,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재림의 놀라운 선물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현실 세계에 집착하며 영원한 나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의 비중이 하늘로 점점 옮겨지게 하시고 재림의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순례자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또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마음이 두렵고 우울하고 또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끝을 알 수 없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아픔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게 하시므로 이제 다시 안정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재림 소망을 간직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또 느끼고 이번 한 주도 또 느끼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또 지구촌에서 이 어려움으로 곳곳에서 신음하는 많은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므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참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힘찬 한 주일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어렵고 힘든 삶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